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너무나 많이 읽었던 본문이라. 그렇죠? 늘 너무 일상화.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를 다 아시죠? 하도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걸음, 여정, 사건, 그 한 걸음 한 걸음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을 좀 풀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구약 성취예요. 완전한 구약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으로 다 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갈릴리 어부들이 어부니까 어부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입니다. 그냥 어부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어부와 포수로 묘사하신 구약이 있습니다. 그 어부와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부가 되어서 주의 은혜의 그물로 알곡들, 주의 그물에 담는 구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뭐로 와요? 그 다음에 포수로 오세요. 포수는 뭐 하는 거죠? 사살이요. 빵. 그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심부름꾼으로 어부가 돼서 주의 구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어부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걸음 하나,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을 가셔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첫 고백을 받게 하셨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왜 절대적인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진짜 신앙과 믿음으로 답이나 있어야 돼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그리스도의 고백을 여기서 들으셨는가? 왜 이 말씀, 그리스도의 고백을 듣기 위해 왜 이런 말씀을 유도하셨는가?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왜 성경되게 하셨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구약의 지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명이에요. 이건 단지파의 땅입니다. 단지파의 땅을 므낫세 단지파 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반반을 강이 좌우로 나뉘어 가졌습니다. 그 반지파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입니다. 국경 지역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국경 지역의 특징이 뭐죠? 문물이 자주 왕래가 되죠. 그러니까 혼탁한 거예요.
자, 이 지역의 이름이 구약 시대 이름이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알 헤르몬이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의 바알 헤르몬, 딱 들으면 뭘 연상시키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땅이라니까. 근데 구약의 이름이 바알 헤르몬이에요. 구약 내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땅 안에서 뭘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입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헬라 시대가 되어 정복당하면서 헬라 시대가 되면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 이름이 파네아스라는 겁니다. 파네아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파네아스, 그리스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 그 판을 섬기는 도시, 기념하는 도시로, 그래서 파네아스로 헬라 시대 이름이 바뀌어요. 구약의 바알로 이어져서 바알 플러스 뭐가 된 거예요? 신 이름도 독특해요. 판. 그리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땅 안에 우상으로 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 이방의 임금 헤롯 가문과 지금의 진짜 로마의 황제 이름을 기념하는 도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에돔 족속 왕과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공표와 같은, 그죠?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구약 때부터 불신앙과 우상과 잡다한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현장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내고 그것을 도시화하고 그것을 신앙화하고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우상이 이스라엘 속에 깊게 들어와 있었어요.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죠? 사람들 되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를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대부분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방황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무응답의 이유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의 예수,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예수.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 이 예수님이 활동한 시기란 말이에요. 3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현장을 뛰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유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이거 하나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죠? 사회 개혁하고 불의에 대항하고 옳은 말하고 여성 운동하고 페미니즘 하고 민중 신학하고 뭐 인권 운동하고 사회 개혁하고 이 사회에 올바르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하고 은사 있고 충만하고 뜨겁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뭐 전 세계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중남미를 가는데요, 집회 가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찬양 막 1시간씩 하는데 막 거기는 정말 뜨거워요. 중남미 가보면 브라질 여러분 찬양하고 중남미 보면요, 여러분들은
죽은 시체 같아. 진짜 열광이에요, 열광. 여러분 브라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그냥 그 불신자도 안에 있으면 녹게 생겼어요. 이 중남미 찬양 문화를 보면요, 기가 막혀. 찬양을 하면서 막 사역을 하는, 신비하는 거에다가 막 찬양하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막 뭐가 임했는지 막 저기 쓰러지고 저기서 굴러다니고 막. 제가 여기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막 그렇게 막 40분 1시간까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기다리고 가만히 보다가 제가 흑암 결박을 하기 시작해서 주여, 제가 도저히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섰어요. 찬양하고 그 교회에서 뭔가를 좀 중간 뭐 사역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쓰러져서 여기서 계속 굴러다니면 제가 찬양을 스탑시켰어요. 기도도 스탑시키고 딱 멈추니까 굴러다니다 멈춰야 되나 멈췄잖아요. 내가 서니까 누워서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통역하라 그러고 계속 누워 있을 거 아니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워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굴러서 집에 갈 거 아니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주춤 일어나라고요. 어차피 말씀 받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갈 거잖아요. 근데 왜 굴러다니냐고. 어디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면 굴러다닌다는 말이 없다. 맨 앞에 앉아도 말씀 잘 들으라고. 그 가만 놔뒀으면 3, 40분 굴러다녔을 거예요. 그만 성령 충만하게 임한 겁니까? 중남미에 가보면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 예배 딱 끝나면요,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언자 앞에 사람들이 몰려요. 헌금을 들고. 그 뭐 했어요? 예수 전 봐요. 오늘 이런 일인 기도 제목 주면 거기서 기도해주고 점을 예언을 해주고. 내가 살벌하게 저주를 퍼붓어요. 쌍욕을 해가면서 뭐 하는 신이야. 말씀을 받아도 말씀 앞에 서야지. 이거 또 중남미에 가면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지금 사도. 잘못된 거죠. 신사도 운동인데요. 참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엘리야 능력,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복지하고 챙겨주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지식, 양육, 세미나, 훈련, 여러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대정도 그 선에서 예수를 믿어요. 자, 이 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3년 가까이 나와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 어떤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많은 삶의 응답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게 역사하는 방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경험하고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예수를 바라보고 잘못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리스도여만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왜 오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데 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고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죽은 상태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실상과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의 시작은 근본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 권세에 잡혀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우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진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도 똑같이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불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의 승리, 최종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 얻어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론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의 승리입니다. 인간은 어찌하든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실패할 이 근본의 문제를 끝내버려야 돼요. 왜 그리해서야만 하느냐?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인간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 실존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냐?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죄가 뭐냐?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이, 유일한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됐어요. 인간 자체가 문제 자체가 됐어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일을 행한 거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복음 먹고 성실히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성공하며 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기준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죠? 성실히 살아야 돼요. 이건 인간의 기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불신자든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성실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을 다하며 살아야 되고 모든 것 다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뛰어난 기준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된 대속의 비밀로만 우리가 죄 문제가 끝나요. 그분이 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담대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을 이렇게 만든 근본, 사단의 문제, 악한 영의 역사,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과 사망의 잡은 자 권세를 끝내야 이기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끝남으로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살아내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세상 문제를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주님이 끝내셨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방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크게 잡을수록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그만큼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받아내면 살면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문제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는 게 문제 안 돼요. 진짜 누려버리면 받아내고 사시라니까요. 이것 가지고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 끝냈다.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문제가 없길 바라잖아요. 문제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안 돼요. 돈 없는 건 문제 안 돼요. 주를 위해 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환경이 연약한 걸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내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내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되고 낙심되고 놔버리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지요? 그러니 불신앙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내셔야 돼요. 무엇이든 그리스도로 살아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근데 이겨요. 그게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게 내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와 그것 때문은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끝낸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받는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응답이 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하나님 떴던 과거의 모든 운명적이고 실패됐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버리셨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현재 문제도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원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셔요. 여러분 무엇이 와면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더 살아버려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아버리면 사라져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뭔가 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생기면 참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게요. 뭔가 다급하고 시급하고 뭔가 빨리 결정할 일이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놔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다급하고 시급하고 빨리 결정해야 될 상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하고 좀 멀어진 상태예요. 그럼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빨리 인본주의로 뭔가 빨리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가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결정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당신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에 그런 기회가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죠. 나중엔 그것이 몇 번 거듭되면 완전하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급하고 다급하고 조급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진 상태에서 결정해야 돼요. 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쭉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늦더라도 그게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하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부터 먼저 나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부터 먼저 나요. 일 생기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 생기면 뭐합니까? 예배부터 던져버리고 뭐 할 때 덮어버리고 세상 기부터 먼저 하고. 그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예전에 이렇게 섬길 때 중직자 자녀들이 이 일산이나 이쪽에 교육열이 은근히 있어요. 옛날에 저기 전도사 할 때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중고등부 애들이. 근데 어디 갔냐 했더니 주일에 학원 가. 뭐 공부하는 뭐 시험 대비반 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 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뭐 걔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걔네가 가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지. 걔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선교 가셨을 때 마침 2주 가셨어. 제가 주일날 설교에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말씀 나누다 중간에 딱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기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오면 하나님 먼저 버려두고 세상에 중요한 것부터 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했더니 안 맞대. 설교하다 얘기하네. 그렇죠. 설교 은혜 받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안 맞대. 근데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암덩어리를 먹이고 있냐. 세상에 중요한 일,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부터 내려놓고 예배도 필요 없어. 하나님부터 버려. 당신이 어렸을 때 삶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놓고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와라. 그럼 삶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다. 그 설교와 상관없이 그 얘기를 제가 한 30분을 아주 그냥 뼈에 막 사무칠 정도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것도 설명했어요. 그럼 그게 맞냐 안 맞냐 또 물어봤어요. 중요한 일이 왔을 때 하나님부터 버리고 세상 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성공을 꿈꾸면서 여러분 우리 어차피 어른이 돼도 세상 생활 사회생활하고 또 투자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우리 어차피 2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 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만큼 평일날 1시간씩 더 공부해봐요. 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때 그러고 났는데요. 끝났는데 2시간 했다 누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 분들한테. 그분 끝나고 나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찔리는 사람이 다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 듣더니 그리고 성교 갔다 오셔서 뭐 소리가 돌았겠죠. 저를 다 한번 부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너 왜 그랬어? 그런 한마디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어? 뭐 소리가 도는 거예요. 근데 만든 말이잖아요. 성교해야죠. 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찔리라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현재 문제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승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내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할 것이다. 그게 믿음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낼 만큼 이런 평일에 6일을 힘써 살아가라고 하나님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응답과 말씀 받은 힘으로 남은 6일을 모여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남은 6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응답과 힘을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 예배 축복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행위의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날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자,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시란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나라 좀 잘 쓰다가도 이상한 사람들이 쓰면 안 써요. 계시 막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맞추고,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열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그 언약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아는 게 많아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마지막 때에 심판 앞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다른 마음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교들 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차에 라디오 틀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와, 하나님 영상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나 간만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와,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성경을 설명하더라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쫙. 그러면서 나온 뒤에 말이, 그때가 무슨 동물 무슨 보호의 날인가, 뭐 동물 그런 날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딱 결론이 뭐였냐?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면서. 그런 날이었나 봐요. 뭐 이런 이렇게 동물 막 잡고 막 이런 이렇게 이상하게 뭐 가죽 이런 거 뭐 반대하는 그런 날이 뭐가 있나 봐요. 창조를 설명하다가 이 창조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설명하다가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막 저주를 퍼붓어요.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가 필요한 방향으로,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짜집게 해서 증거하잖아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교회가 지금 필요한 얘기, 교회 뭔가를 이루어야 될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끌고 가죠.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한 걸까요? 분명 성경의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 설교는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회와 교회의 시간표를 이끌어가기 위해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자료와 성경의 내용을 써가면서.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일평생 설교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어차피 꼭 해야 될 때가 있죠. 부활절. 그땐 얘기 안 하면 안 돼. 십자가. 그죠? 성탄절 가까운데, 고난주간. 1년에 안 하고 싶어도 한 두세 번은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정확한 복음이 설명될까요? 아닙니다. 목사나 교회나 뭔가 방향과 목적과 뜻을 이룰 방향으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주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지만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에 가짜 복음이 많고 왜 이렇게 종교가 많고 예수 비슷한 게 많냐? 지금 다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일평생 복음 방향으로 설교 안 한 사람 많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중심적, 오직 예수합니다. 그 오직 예수가 예수가 아니라, 그 오직 예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평생 설교는 자기 목회와 자기 교회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의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설교해요. 그게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이 그리스도만 음부의 권세를 꺾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냅니다. 살리는 역사가 이곳에 있어요.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고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왜요? 영생을 얻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 말씀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전 메시지 한 게 아닙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풀어서 강론해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증거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도 아볼로라는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성경의 박사 같은 목사님이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즉시로 고린도, 아가야 중심의 고린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거장이 증거한 말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 수준을 보세요. 교회들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예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깊게 듣고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올바로 잡게 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고 해내고 싶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중요한 성패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거나 나름대로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내 역량 안에서 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흐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봐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도 여러분 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쑥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들어온 순간부터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막 가축적으로 바뀌었어. 싸늘해지고 말아. 그 사람 아무 말 안 해서 나타났을 뿐이. 또 분위기가 너무 뻑뻑하고 안 좋은데 갑자기 누가 싹 나타났는데 나타난 거 순간 막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사람 아무 말 안 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인생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사람은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이를 살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망했다는 증거의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응답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예수,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해요? 그죠? 생각 예수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 나게 감사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렇죠? 이런 날을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한 번 살다 가는데 그 주님 만나잖아요. 그 짧아야 길어야 100년,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냥 영원히. 이거 100년다. 이거는 또 설명 못해. 이건 그냥 그 영원 가운데 100년은 뭐 같은 시간이에요? 꼴랑 100년이에요. 꼴랑 100년. 그 영원한 축복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 다 멋있게 일어나세요. 그리스도로 사세요. 오늘 부탁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받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낙심할 만한 마땅한 이유라고 해서 여러분이 덥석 물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 누리는 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됐어. 다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묻는다니까. 묻기 시작한 사람한테 계속 물어요. 왜? 쓰셔야 되니까. 그 눈만 열면 다 이길 텐데.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도 딱 붙들고. 육신이 연약한 분 있는 부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 기도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면 주의 일을 많이 섬기고 그냥 하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뭔가 딱 오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환경에, 사건에,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묻고 있어요. 탁 털고 그죠? 열심히 세상 사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음과 고백과 그 축복과 살아있는 영성이 우리 주변을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들 또 하나님 일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